여러분,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이름이 참 중요하죠.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은 이 팔복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이죠. 이름이 좋으면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교회라고 아마 고민하고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팔복동이니까 팔복교회 지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했는데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팔복교회 오셔서 팔복도 받으시고 구복도 받으시고 열복도 받으시고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26년 동안 담임 목사 목회 사역을 마치고 7개월 전에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6년 동안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전주 시온성교회 부임했을 때가요, 41살이 되던 2월 첫 주일이었어요. 제가 41살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요, 또 부목사를 10년 했거든요. 부목사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준비했다가 마흔이 되면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꽤 오랫동안 한 거예요. 신학교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남원 동북교회에 있었는데요, 남원 동북교회 이제 부목사 39살 되던 12월이 됐어요. 한 달만 지나면 제가 마흔이에요. 그러면 마흔부터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월인데 한 달이 되면 마흔인데 어느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오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 신학교 다닐 때부터 또 부목사 하면서 마흔이 되면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달 지나면 나 마흔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당신 호적 1년 늦잖아. 하나님은 호적으로 계산하시나?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전주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으니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1년 전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나 보다 하고 전주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로 41살이 되던 2월 첫 주일에 부임을 했어요. 자, 2월 첫 주일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고 보니까요, 지금은 전주 시온성교회가 좀 이전을 했어요. 전라북도 교육청에 매입해서 이전을 했는데 그때는 전주 동북교회가 저희 교회하고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아니, 2차선을 사이에 두고 두 교회가 마주보고 있는데 2차선이라고는 도로가요,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닙니다. 저기 찬양대 의자 끝쯤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차선. 근데 2차선을 사이에 두고 두 교회가 딱 마주보고 있는데 그때 저희 교회는 작년 출석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였고 동북교회는 1,500명, 큰 교회입니다. 제가 청년 대학 시절을 전주서 보냈거든요. 그때 이 동북교회는 청년 대학부가 4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청년 대학부가 40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조금 모여? 많이 모이죠. 청년 대학부가 400명이면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좀 놀래야 하잖아요.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는 사람 보면 통이 크던지 아니면 뭔가 지금 전달이 잘못됐든지,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누가 놀래느냐? 제가 놀래. 또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저는 반복을 합니다.
전주 동북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청년 대학 시절에 청년부가 400명이 모였어요. 이거 좀 놀라셔야지. 여러분, 설교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전달입니다. 소통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하면 여러분 반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북교회하고 제가 부임한 교회하고 딱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은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교회가 2차선을 다 아는, 여러분 아시죠? 근데 2차선을 보고 이 두 교회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데 또 다른 사진도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지금 2차선 보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택시를 타고요. 전주 시원성교회 갑시다. 그러면 기사가 뒤돌아봐요. 어디 있어요? 동북교회 앞에 있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 다음부터는 택시 타고 전주 시원성교회 갑시다. 그러면 기사가 묻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앞에 동북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시원성교회 부임했더니 주변에서요, 그 교회 앞에 큰 교회에 있는데,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큰 교회하고 마주보고 있으니 교회 부흥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큰 교회 가지 않겠어요?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앞에 주차장이 80평, 그것도 도로 부지가 들어가요. 소나타 8대 들어오면 차가 더 이상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외제차가 쑥쑥 들어가. 얼마나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전주의 유명 인사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앞에 동북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일단 그리 가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보니까 앞에 교회가 또 있네. 다음 주에는 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큰 교회, 전통 있는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에 앞교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당은 조금 작지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와서 보니까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요. 따뜻해요. 친절해요. 그래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분위기만 따뜻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인들 친절하게 하자, 우리 교회 좋은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계속 강조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자, 여러분, 친절하고 따뜻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팔복교회 부흥해야 되죠? 한번 물어볼게요. 왜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부흥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왜 부흥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뭐가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요,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의 가정도 부흥해요. 자녀도 부흥합니다. 사업도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우리 부흥이 돼요. 내 부흥이 됩니다. 아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봅시다. 교회의 부흥이 내 부흥이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온성교회 부흥이, 여러분, 시온성교회 걱정하지 마. 여러분은 크게 팔복교회라고 해요. 팔복교회 부흥이 내 부흥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주목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시온성교회에서 26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26년 동안요, 제일 신방 많이 한 신방이 어떤 신방이냐? 이사 신방이에요. 이사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 집이 다 커졌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래, 교회가 부흥할 때 가정도 부흥하고요, 교회가 부흥할 때 가정도 부흥하고요, 교회가 부흥할 때 가정도 부흥하고요. 팔복교회는 2번 하니까 감을 잡고 3번 하니까 아멘 하시네. 그럴 바에 처음부터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 기업도 부흥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도 부흥합니다. 세계 역사가 보여줘요.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도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내 부흥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오래 전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게 있어요. 안산에 가면은 안산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셨는데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고은 목사님이 처음에 이 교회 부임했을 때에 교인들이 50명 모였어. 그런데 안산 제일교회가 지금은 몇 명 모이느냐? 10,000명 모여요. 여러분, 교회가 10,00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조금 모여? 50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 모이면 대단한 거죠. 좀 놀래야 돼, 안 놀래야 돼? 안 놀래는 거 보니까 팔복교회는 통이 큰 것 같아. 놀랄 때 안 놀려면 제가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50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이 모여요.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고은 목사님이 목회자들 세미나 오셔서 목회 경험을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처음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목사님 신방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환자가, 침대가 2개고 2명의 환자가 있는데, 한 분은 교회 집사님, 한 분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믿음의 집사님하고 같은 룸에 있다 보니까, 병실에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보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병실에 딱 들어가면서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빛을 보니까 뭔가 사모하고, 뭔가 애절하고, 아주 열망하는 이런 눈빛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느니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눈빛을 보니까 애처롭다,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리고는 집사님한테 손을 놓고 안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 암 녹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온전해질지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그분은요, 목사님이 안수를 안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안수를 했어. 자기가 안수를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기도 아멘,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셨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떠나가고 한 2시간, 3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안수했던 그분은요, 밑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 막 피가 쏟아지고, 막 고름이 쏟아지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안수했던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수했던 그분은 암이 고침받고 그 안산 제일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수는 여기다가 했어. 근데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 여기서 나타났어.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목회가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이걸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메마른 땅도요, 때를 따라서 은혜의 단비가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 땅이 부드럽게 돼. 옥토가 됩니다. 좋은 땅도 1년만 비 안 오면 메마른 땅이 돼요. 쓸모없는 땅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내놓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또 하늘 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 주시면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고 허리띠 졸라매면 뭔가 되겠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요, 어느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는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 주시면 상상도 못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제자들이 걱정이에요. 여기 광야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 여기 광야인데요,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근데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었느냐?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제자들이요, 주님 나눠주시는 것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아멘 안 하면 저 내일 아침까지 합니다. 받아서 주고 오면 주님이 또 주시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내가 준 것이 아니에요. 받아서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근데 주고 싶어도 내 손에 준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받아야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주라는 말씀도 있지만 받으라는 말씀은 더 많아요. 은혜 받아라, 능력 받아라, 축복 받아라, 권능 받아라. 여러분, 은혜 받아야 주는 자가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 손에 붙들려서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눠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연구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서 얻어와서 준 게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받아야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은 오병이에요.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삶의 자리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배부르고 12바구니가 가득 채워지는 이런 축복의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 손에 든 것 오병이어 보잘것없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주는 자가 되시고 삶의 자리마다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주님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주는 자가 되려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주님에게 부탁을 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여기 빈들이에요. 광야인데요. 날이 저물었어요.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면 그래,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걸 기대하고 말을 했어요?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말한 거예요. 걱정돼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될까?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가 말할 때 주님, 빈들인데요. 저녁 때 됐는데요. 이 사람 지금들 배고픈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이 돼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 내 사업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 대학 시험 또 안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뭔가도 답답해.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주님에게 부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상상도 못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때로는 기도가 응답됐지만 응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14년 전에 동북교회 앞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서 새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어떻게 건축을 할까? 마침 전라북도 교육청이 매물로 나왔어요. 매물로 나와서 교육청을 저희들이 인수하고 절반은 철거하고 절반은 1,500석 본당을 짓고 그리고는 입당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이 교회 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옮겨갈 때 저희 교회가 마이너스 8억이었어요. 마이너스 8억인데 이걸 어떻게 해냈느냐?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느낀 것은요, 성전 건축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셔요. 자,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전라북도 교육청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교육감실은 담임 목사실이 되고 비서실은 당회실이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그곳으로 이전하고 1년 동안에는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마땅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맨 위층에서 탁 터가지고 400명, 50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한 겨울에 식당이 없으니까 앞마당에 텐트 치고 장작불로 난로 피고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본당 건축을 1년 만에 끝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힘들었어. 성전 건축 입당하는 날, 건축이 다 끝나고 입당하는 날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도 잘 지나가고 3월 마지막 주일날 입당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당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좋은 날씨 주시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날씨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 좋았으면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날씨가 안 좋았는지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강풍보다 센 게 광풍이더라고. 광풍, 미친 바람. 도저히 교회 앞마당에서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어요. 전주 시온성교회 현판이 있는데요 신천을 덮고 탁 잡아당기고 좀 이렇게도 하고 워십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행사, 생략. 그리고는 그냥 찬양대 찬양하고 본당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입당 예배를 끝나고 제 목양실에 왔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좋은 날씨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광풍이 불어갖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은 안 했어요. 원망은 안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 조그마한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됐어요. 이만한 소포가 배달이 됐어요. 근데 소포를 보니까 받는 사람은 전주 시온성께, 보낸 사람은 일본에서 누군가 보냈어요. 저는 일본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들은 이름이 글자가 네자잖아요. 그런데 전주 시온성교회, 일본의 누구? 아니, 누가 보낸 거야? 전주 시온성교회? 이거 내게 보낸 거야? 맞아? 그런데 참 일본에서 뜻하지 않게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포를 가지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소포를 다 오픈하려고 하는데 겁이 덜컥 나요. 소포 테러,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백색 가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혼자 오픈을 못하고 소포를 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부목사님들 다 모여라. 그리고는 선임 부목사, 내가 뜯어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뜯으라니까 부목사가 뜯어야 되잖아요. 뜯는데 손이 벌벌벌 떨려. 뜯으라고 하니까 뜯어요. 뜯고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와. 뭐 신문 조각이 하나 나오고, 뭐 우상 같은 인형이 나오고, 편지가 하나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사진이 한 장 나오고, 이게 뭘까? 저희 교회 전북대 교수님 중에요, 일본에서 그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불렀어요. 집사님, 이 일본에서 온 편지인데 이거 한번 해석해 봐요. 줬어요. 1시간 지금 지났는데 제 방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목사님, 이게 뭔 줄 알아요? 그때 뭐냐 그랬더니, 우리 한 달 전에 입당 예배 드렸잖아요. 그랬지. 목사님 그때 풍선 날렸잖아요. 풍선을 쫙 날렸거든요. 풍선 날렸지. 그런데 목사님, 그 풍선이요, 일본까지 날아갔대. 일본의 오사카 옆에 쓰야마라고는 인구 10만 도시에 그 어른 가정집에 풍선이 탁 떨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풍선이 앞마당에 나무에 걸려있네 하고 보니까 한글이 적혀 있어. 이게 무슨 풍선이야? 한글이 적혀 있네? 어떻게 날아온 거야? 그래서 한글 아는 사람을 불러다가 물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전주 시온성교회 입당 예배 감사합니다. 풍선이 날아왔어. 여러분, 풍선이 여기서 전주에서 일본까지 날아갔다면 놀랄 일이죠. 진북동에서 팔복동까지만 와도 대단해. 그런데 직선거리 500km 일본 오사카까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요, 신문사에 제보를 했어. 어떻게 대한민국 전주에서 풍선이 여기까지 날아올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지역 신문에서 기사가 났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신문을 보고 어떤 여자가 신문사로 달려갔어. 대한민국 전주에서 날아온 풍선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요, 일제시대 때 전주에서 여고를 다녔대요. 여고 시절의 추억이 있는데 해방이 되면서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여고 시절 꿈이 있던 전주 한번 가자. 한 번도 못 왔어요. 늘 그리워했는데 전주에서 풍선이 날아왔다고 하니까 그 풍선 한번 만져보자고. 그리고 그 풍선을 자기가 가져가도 되냐고. 그리고는 지인을 통해서 이 풍선이 어떻게 날아왔는가, 전주 시온성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새성전을 건축하고 풍선을 이렇게 날렸다, 이걸 알고요,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늦었지만 전주 시온성교회 입당 축하합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의 특산품 인형, 그게 뭐 우상인 줄 알았더니 인형이더라고요. 그리고 축하의 이 편지, 그리고 사진이 내려앉았던 그 나무가 앉았던 사진 한 장, 그 당시 실렸던 그 신문 기사, 이걸 우리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일본에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났죠. 신문에 났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계속 신문에 났어요. 자, 이 가정집 정원 이 나무에 여기에 풍선이 도착한 겁니다. 도착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사진 보시면 신문에 났고요. 저희 교회에서 풍선을 날렸는데 광풍이 불어서 일본까지 날아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날이요, 입당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은 날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좋은 날씨였어요. 왜요?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풍선이 일본까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만 신문 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지역에도 신문 났었어요. 신문 안 보셨어요? 팔복기 교인들은 기도만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 편지를 받고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긴급하게 당회가 모였습니다. 일본의 그 가족들 다 초청하자. 그리고 7명 초청해갖고 한옥마을 3박 4일 다 여기 와서 지내다가요,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앞으로 교회 가겠냐, 돌아가서 일본에 가서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받고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선을 일본까지 날려서 오늘 제가 팔복교에 와서 이런 간증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은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응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또 하늘 문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이 새해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요. 한번 외쳐봅시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아멘. 2026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삶의 자리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드림의 정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왜 이 아이가 이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상이 가능해요. 어쩌면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이것은요 혼자 숨겼다가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요 예수님 드리세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거 드시고 계속 말씀 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거 드시고 계속해서 기적도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이걸 드린 거예요. 주님은 이걸 받으시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는 떼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 감사가 있어.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렸는데 12바구니가 남았어. 이 12바구니를 누구에게 줬을까? 아마 주님께서 야, 저 12바구니 남았는데 이거 그 아이에게 주어라. 이 아이가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거 가지고 가서요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이건 기적의 바구니입니다 하고 잔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2026년 이 한 해 주님을 감동시키는 한 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에게 뭔가 맨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 하지 말고, 나도 주님에게 뭔가 드릴 수 있는 뭐가 없을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한 번만 감동시켜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사르밧 여인이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한 해에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었어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한 트럭이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니까 주님이 주셨는데 바꾸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요, 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지금 나눠줬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주님이 나눠주래. 그런데 이거 가지고 사람은 많은데 이거 몇 개 먹고 사람들 나눠주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못 받을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칠까? 이거 나눠주러 갔다가 나 욕먹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혹시 폭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나눠준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이해됩니다. 이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이해된다. 순종하면 현실된다. 아멘.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눠주라니까요,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셨어. 이렇게 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한 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되지 않지만, 내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순종의 자리,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 더 많이 하신 분들이, 머리 좋은 분들이요, 믿기가 더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성도 뛰어넘고 상식도 뛰어넘고 지식도 뛰어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손에 든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없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손에 든 것은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 삶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